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형편을 보면 애굽에서 살 때보다 뭐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살던 그 의식주에 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어떻게 보면 좀 피폐하다 그래야 되나? 삶의 형편이 더 고통스러웠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마실 물도 제대로 없었고, 양식도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풍성한 파와 부추와 뭐 수박과 그런 풍성한 먹거리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출애굽을 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그렇게 만약에 사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는 보다 더 풍족한 삶을 그들이 상상을 하고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왔겠죠.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최소한 이전보다는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제 보편적 인간들의 구원의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것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난 것들을 한 번쯤 공수해서 먹여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맨날 만나를 하루치 내려가지고 꼭 광야에 나가서 하루치 양식 걷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종일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진 밖에 나가서 태양이 뜨기 전에 만나를 싹싹 걷어와야만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광야. 불뱀들이 출몰하고 전갈이 쏘아대는 그런 광야 생활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구원받기를 오히려 거절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의지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구원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갈망하는 다른 구원의 환상을 갖고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베푸시는 구원하고 전혀 엉뚱한 구원을 그들이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표적을 달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고 하신단 말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은 죽는 건데, 요나가 사흘 밤낮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흘
밤낮 땅 속에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사흘 밤낮 땅 속에 있겠다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표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나의 표적 뒤에 숨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디 있냐 하면 요나의 표적으로 형상화된 그 십자가의 사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구원의 그림, 구원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갖고 있는 구원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의 욕망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 자체는 예수님이 추구자 하시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출애굽 이후의 삶, 그들이 상상했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뜨거운 광야,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구원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하는 끝없는 의심, 끝없는 어떤 반항,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40년 동안 살아가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표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난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주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속으로 합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 안에서 죽은 자로 확인을 받으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은 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본 것은 메마른 광야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죠. 애굽에 대한 추억이 없는 자들, 애굽에 대하여 죽은 자들, 애굽에 대하여 죽고 애굽도 이제 이들을 잊어버렸어요. 이미 애굽은 거의 망해버렸고 이들을 그러니까 추격할 만한, 따라올 만한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 대하여 죽은 자요, 동시에 애굽도 이제 이들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애굽에 대한 기억도 없고 애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개인으로 말하면 겉사람이 다 죽고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의 어떤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개인으로 치자면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그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주님의 구원이 닥쳐온 것이고 주님의 구원이 그냥 우리를 덮쳐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 겉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가? 이제 그런 어떤 갈등 속에 늘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어떻게 보면 그 겉사람이, 그러니까 세상과 연관된 사람이죠. 세상과 연관되어서 세상에 대한 추억이 있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 세상에서 빼냄을 입은 겉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회의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광야의 여정으로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크리스찬들이 광야가 없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끝없는 그 회의, 의심, 그 자기에 대한 그 무너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으로 늘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이 번지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길이 험해서 광야에서 불평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악해서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쫙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불평한다는 것이, 원망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할 만큼 큰 죄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 뭐 불평, 불만이 뭐 우린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인생길이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까지 물어 죽이게 할 만큼 큰 죄였냐. 그게 큰 죄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큰 죄, 이게 죽어마땅한 죄인데 그 왜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주께서 그 민수기에 이제 불평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뱀 보내 죽이신 다음에 그때 어떤 처방을 내리셨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매달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사건이 그 사건을 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걸 증거하시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심으로써 모세가 달았던 그 놋뱀의 실체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자기 아들의 희생을 깔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단칸 새방, 뭐 지하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성도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다, 힘들다라고 해도 어때요?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그 생명의 기반 위에서 주어진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땅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야 할 존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서 버리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아들의 희생을 밟고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거, 물 한 잔을 마시는 거, 밥 한 그릇을 먹고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면서 그 희생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의 자리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말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 아들의 희생을 지금 밟고 마치 마땅히 너에게 어떤 삶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을 멸시한 십자가에 죽임당한 아들을 멸시한 그 죄를 물어서 주께서 불뱀을 보내 죽이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깔아주신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물 한 방울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외치시고 주고 가셨던 그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그 희생을 대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혜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이미 충분히 우리 가운데 확증된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혜택들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은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